자,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적 균형 감각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자, 눈 감고 한 발 서 있는 것이 바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는지요? 네, 양팔 벌리고 눈을 감고 한 발 서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운동은 뇌 건강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균형 감각을 또 향상시키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는 그 시간을 측정하여서 뭘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노화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나이가 어떤지 바로 판가름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 감고 한 발로 서서 양팔을 옆으로 할 때 바로 바로 이제 어떤 오래 버티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나이가 결정되는데요. 10초 이하는 60대입니다. 15초 50대, 20초 40대. 그래서 오늘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셀별마다 해서 나는 몇 대인가, 몇십 대인가. 그래서 한번 적어놓고서 10초 이상인지 아니면 30초 이상인지 그래서 모두가 40대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운동보다도 이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늙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균형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신체도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어떨까요? 영적으로도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균형 감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균형 감각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여서 어떤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도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보시죠. 자, 로마 옆에 바로 아가야 지역, 바로 뭐죠? 헬라 예전에 그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에 모르면 터키 옆이죠. 그런 섬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번창했고 부유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했고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언변이 탁월했고 지식이 탁월했고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교회 안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점, 성찬식의 문제점, 또 결혼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때마다 어떤 사역 때마다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했다는 거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애들이나 다투잖아요. 어른이 다투면 좀 웃기죠. 그죠?
여러분 어른들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죠? 어른들끼리 싸우는 것은 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좀 철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나 막 다투잖아요. 올라오면 다투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다툰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싹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성령의 은사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결핍된 성령의 은사 사역은 어떨까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역은 회초리와 같습니다. 거칠고 메마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랑의 사역은 어떤 걸까요? 사랑만 해요. 그러면 방향 설정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 동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이루는 삶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구하라. 자, 앞에가 중요합니다. 같이요.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러면 은사를 사모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모두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바로 복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자신을 나타내어서 이렇게 은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지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무엇으로 드러내셨어요? 성령의 은사로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자,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천상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땅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단순한 지혜와 다른 거예요. 단순한 지혜의 은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말씀을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뭐예요?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들을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어떤 사물에 대한 명료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자, 솔로몬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공부했습니까? 솔로몬이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은사로 그는 온 세상 만물을 알게 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심오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뭐예요? 믿음을. 이 믿음은 일반 믿음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실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또한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어떤 육체의 질병을 포함하여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여러분, 능력 행함이 있습니까? 자연계, 어떤 일상적인 과정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능력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자, 능력 행함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이룬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엘리사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사건을 일으켰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 어떤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렘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뭐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예언함을. 자, 예언은 뭐예요? 현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영을 주어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가가 있었고 또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과 민족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뭘까요? 영들 분별함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영적 세력의 배후 세력을 알게 하는 은사인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 상태나 정신 상태나 어떤 그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영으로 하는지 육으로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인 거예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에 딱 믿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입술로 입술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들 통역은 뭘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바로 뜻을 또 설명해주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통변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요?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지요? 자, 여기만 우리가 은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은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주신 줄 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은사 말고도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 타고난 은사가 있는데,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좀 우리가 그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어떻게 하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래요. 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했던 성령의 예언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사람에 따라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요. 그런데 강한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그 받을 만한 메시지가 아닌데 막 내 믿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놀래요. 네, 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죠. 시기와 때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직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해주면 그 사람이 미원을 많이 친다고 맛있나요? 양념을 많이 넣으면 막 음식이 맛있나요? 아닌 거죠. 딱 적당하게. 그죠? 딱 적당하게 넣을 때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데 막 열번을 토하면서 막 하늘에 막 엄청난 것들을 쏘아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좀 줄일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죠. 하지만 또 이해 또 되는 사람은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언의 유익이 뭘까요? 예언의 유익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권면하고 이루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 있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까? 주방팀으로 또 뭐예요? 또 기도로 또 뭐예요? 또 다양한 어떤 여러분의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섬겨야 돼요. 섬긴 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면 뭘로? 가르치는 일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을 잘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분류하여서 계속해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탁월한 스피치가 있어요. 그죠?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강사나 교수들을 보면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대부분 어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리더나 어떤 사역자들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자, 특별히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푸근하고 따스합니다. 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있어요? 우리 양영미. 예, 또 누가 있어요? 김선영 우리 지사님. 좀 사람들이 좀 푸근하잖아요. 왠지 막 기대고 싶잖아요. 좀 이런 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성실함으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성실함으로 해야 될까? 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될까요?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일어설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꾸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님 후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뭘 묻을 때까지, 뼈를 묻을 때까지 돌아올 경로를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막 후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끝까지 거기서 돌아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또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이고 선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까? 여기서 다스림의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리더십의 은사예요. 리더십의 은사는 부지런해야 돼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는 양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더라고요.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버려요.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어떤 리더십, CEO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바빠요, 안 바빠요? CEO들이 게을러.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게을러.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봐요. 자영업자들 보면은 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공동체나 굴러가기 위해서는 리더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지니라.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바로 어떤 은사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은사예요. 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힘이 넘쳐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 힘들고 막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심각해요? 막 우울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에 힘이 있고 뭐 행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심각하고 메마른 사람들은 긍휼 사역을 해야 안 돼요? 안 해요. 못 해요. 가르침의 은사가 막 강력한 사람은 긍휼 사역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르침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막 하잖아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긍휼 사역 해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긍휼 사역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뭐가 많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남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막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지요? 그래서 이처럼 아까는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일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일반 은사나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모두가 이런 은사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요? 성령의 은사, 특별한 은사와 일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론들을 돌보기 위한 리더들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성도들은 반드시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길 때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또 복을 받고 또 열매를 얻게 됩니다. 또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감춰둬야 될까요? 써야 될까요?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주방팀의 은사 다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는 어떤 은사가 있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지?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자, 은사를 사용하면 다 없어질까요? 몸은 사용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사는 닳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게 됩니다. 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역량인 만큼 각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입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그것을 밭에 감추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돈 10억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억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10억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장롱 속에 넣겠습니까? 밭에 감춰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로 사업가들은 뭐예요? 사업가들은 빚 갚아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지. 사업가들은 어떻게 그걸로 사업을 해야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죠. 이것도 저도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은행에다 저축해서 뭐라도 이자라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장롱에다 놓고서 매일 간장하고 밥만 먹어. 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도둑이 와서 훔쳐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미련한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은사를 주셨습니까? 안 주신 사람이 있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 은사를 지금 장롱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은행에다라도 놔줘. 그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란에서라도 다 계속해서 우리는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나중에 은사 활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뺏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아주 비참해집니다. 은사를 있다가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은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아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랑 친한 가족 중에 한 분은 정말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나이가 뭐 70도 안 되셨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받은 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와 함께 사랑을 행하라. 자, 무엇과 함께? 은사와 함께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중요할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은사와 동역하게 되면 더 그 사랑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주님만 그런 사랑하지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이 감정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요. 바로 영적인 사랑도 은사와 함께 하면은 그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무엇을 이렇게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나요? 물질을 가지고 표현하죠. 선물을 가지고 표현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바로 선물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선물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사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나타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들에게는 뭐가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 사이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죠. 그래서 지역마다 방언이 다릅니다. 그죠?
전라도와 충청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충청도와 경상도, 강원도 다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언어, 바로 이것이 방언이라면 또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방언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지만 자, 어떤 말이라도 이것이 천사의 말일지라도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일반적인 언어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은 뭐냐면 꽹과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구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주술사들이 사용했던 것이 이런 거였대요. 그냥 번역 과정에서 우리는 꽹과리라고 했지만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말은 소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막 땡땡거리고 막 시끄럽고 옳은 소리만 하는 그 소리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따스하고 푸근하고 또 정감 있는 언어를 좋아하십니까? 자, 어떤 언어를 좋아하시죠, 여러분? 따스한 말이 좋네요. 자,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은 어떤 언어를 먹고 자란다고 하죠? 따스한 언어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사랑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으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첨가된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엉청하게 유창했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들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았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육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막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일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사랑이 없이 예언합니다. 자, 사랑이 없는 예언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예언을 할까요? 주로 책망을 합니다. 약점을 들춥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 자,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예언은 어떨까요? 혼을 내어도 책망을 해도 진실을 바라도 뭐가 느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를 혼내고 누군가의 책망할 때는 반드시 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9번 어떻게 해요? 9번을 칭찬한 후에 한 번을 어떻게 해요? 옳은 소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9번 옳은 소리하고 한 번 칭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집 나가잖아요. 아내가 집 나가고. 네. 저도 어느 날 이제 설교를 공정하게 좀 평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네가 해라고. 그래서 절대로 저는 공정하게 평가를 안 합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평가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번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구제하고, 여기서 구제하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뜻이래요. 자, 얼마나 이쁘면 음식 조각을 입에다 넣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음식 조각 넣어주시나요? 안 넣어주시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 전 재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을 들여서 도와준 적이 있는지요? 훌륭한 분이에요. 또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육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주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왜 사랑 없이도 이 일들이 가능할까? 사랑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은 그럼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없이 이 일들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로 뭐가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갔다고 뭐 하면 다닐까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초라해지죠. 그죠? 이제 인간 기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받은 후에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랑 없이 했습니다. 사랑 없이 감동 없이 은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노래를 부를 때도 가수가 감동 없이 기교로도 노래 가능하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감동 없이 재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서 터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업 보셨나요? 사랑이 없는 기업. 기업 사랑이 많나요? 사랑이 없는 기업. 돈만 많이 주면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자, 사랑 없이 한 결혼 어떻습니까? 사랑 없이 결혼한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겠죠. 그죠? 사랑 없이 결혼. 자, 사랑 없는 유치원. 사랑 없어 막 똑바로 서 막 줄 세우면 굉장히 막 불편합니다. 자, 사랑 없는 교회. 자, 아는 척도 안 해요. 옆 사람 아는 척도 안 해. 막 나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랑 없는 교회. 얼마나 쌍막해요. 그죠? 자, 사랑 없는 목사. 죄송합니다. 저 사랑이 더 있어야겠으면. 자, 사랑 없는 셀리더. 그죠? 무섭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은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사랑이 뭘까요? 좋아하는 감정일까요? 불타는 마음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친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자, 오래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은 포기하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연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청년들 삶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죽었다 깨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내가 한 번 결혼하냐, 두 번 결혼하냐, 나 한 번 결혼하지, 두 번 결혼하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참는다. 내가 두 번은 내가 못 참고 한 번은 참는다 해서 좀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영혼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한번 참았다 중간에 뭐 삐지거나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온유함이요. 자, 온유함은 뭘까요? 오래 참음보다 좀 더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기 힘든 시간에도 상황에도 견디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정말 뭐 참기 힘고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꺾고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할 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셨을까요?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뒤북치냐 말했을까요? 야 뭐 잠잠해 말했을까? 아니에요.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침묵 속에서 온유함으로 베드로의 심장에 폭격을 가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뭐예요? 온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잘생겨요.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나보다 잘나. 막 시기합니까? 시기 안 하잖아요. 왜요? 왜 시기 안 해요? 사랑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금 다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면 시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그죠? 가족이니까 가족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우월의식을 주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 대신 어떤 경쟁을 해야 될까요? 선한 경쟁이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경쟁을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뭘까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은 뭐냐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그래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 교만하지 않으며. 참 마음으로 할 때 힘든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아질까요? 내가 작아질까요? 사랑하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 옛날에 가수가 불렀던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 어떻게 하지?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랑하면 자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부족하게 보이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뭐예요? 더 높은 사람처럼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낮출 때 바로 그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다. 자,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그죠? 다칠세라 아플세라 막 이렇게 키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막 사랑하고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도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행동은 어떻게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을 섬기잖아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까요? 이 화를 내어도 진짜 사랑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가짜로 사랑해도 화를 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나서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정말 사랑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되돌아서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화 말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낸다는 뜻이 바로 성낸다는 뜻입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그래서 사랑은 뭘까요? 성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굉장히 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볼까요?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앙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줬지? 너도 한번 뭐 힘들어봐 하면서 앙심을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조그만 자갈 하나가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면 바다가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해를 입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나쁜 것을 주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은 선에 공감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은 절제하고 좋은 생각을 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은 바로 참고 견디고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육적인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레오의 사랑, 또 뭐 스톨게의 사랑, 또 뭐예요? 에로스의 사랑, 많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한 사랑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가페죠.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사람들은 산 사람들은 사랑이 좀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죠? 또 기질적으로 가문적으로 사랑이 좀 없는 메마른 그런 가정은 좀 사랑이 또 없어요. 하지만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뭐가 생성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성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또 붙어 있을 때 사랑의 싹이 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올 때 누구와 함께하면 더 풍성히 맺을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령과 함께 이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할 때 영적인 균형 감각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만 있는 사람. 두 번째, 은사만 있는 사람. 세 번째, 둘 다 있는 사람. 네 번째, 자기 의만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몇 번이시지요?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도 있고 은사도 있어서 영혼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균형 있는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시고 은사와 함께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균형 감각을 키웁시다 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기